언제 들어도 귀한 찬양인데 오늘 또 악기로 또 연주되는 찬양을 들으니까 또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주로 특송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듣는 음악 소리보다 제가 살짝 안 들려요. 근데 오늘은 제가 피아노랑 올겐 사이에 앉아서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큰 은혜의 감동이 막 밀려오는 것을 두 배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깊은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기도 전에 그 가버나움에 있었던 한 백부장이 조심스럽게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다급함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사랑하는 이를 향한 어떤 깊은 연민이 더 짙게 자리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주저하지 않으시면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손을 내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뒤따르던 사람들에게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나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백부장을 향해서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일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흘러나온 바로 그 순간 멀리 떨어진 그의 집에서 백부장의 종은 조용히 병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생명이 피어나는 그러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야기를 들으면 1차적인 느낌은 아주 따스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에 와서 따뜻함을 일으키고 아름다움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적인 이유는 힘이 아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로마 사회의 엘리트인 백부장이 그의 종을 위해서, 종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보자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은 타인의 어떤 아픔, 어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마음에 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단순하게 어떤 동정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기도 속으로, 자신의 삶 속으로 받아서 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절망을 대신 짊어지고 그 절망이 하나님께 닿도록, 그래서 더 이상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중보적인 삶인 것이지요. 그래서 중보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자기 자신의 삶이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중보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신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하지요. 우리 교회가 누군가 널 위하여라고 하는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의 핵심도 바로 이러한 중보자적인 삶을 살아내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그 범위를 넘어서서 더 확장되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삶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자적인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읽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백부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만 선포하게 되면,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중보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만 선포하게 되면 우리는 뭔가 큰 것을 또한 놓치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단어, 대단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서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가 문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문맥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그럴 때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완전히 또 다른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산상수훈 말씀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말씀들이 거의 다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에 팔복의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이 품고 있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마태는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소위 산상수훈의 말씀을 거기다가 기록해 놨을까요?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유대 전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에 제일 처음에 있는 이 마태복음은 교인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출신 성분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 모세였고,
그리고 당연히 모세 오경이 그들의 삶과 신앙의 주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산에서 받았습니다. 신의 산에서 받았죠.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 속에서 생활했던 마태 공동체에 속했던 신앙인들은 자기들의 계명이 원래 산에서 왔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신의 산에서. 마태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산에서 계명을 주시는데, 이 새로운 계명은 우리가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즉 모세가 받았던 계명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계명임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겠죠. 자기네가 갖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모세 오경보다 훨씬 깊이 있고 훨씬 뛰어난 말씀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마치 모세가 계명을 받은 것처럼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분으로 마태는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에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이런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다르죠? 그죠?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살아오면서 우리들의 전통은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활했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너에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전의 모세 오경을 뛰어넘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이런 종류의 말씀이 산상수훈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새롭게 선포한다. 이게 산상수훈의 공식이에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중요했고 모세의 가르침인 오경이 중요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는 마태 공동체를 향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시대를 알리는 새로운 메시지를 예수님을 따르는 따르미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 식구들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에 이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 이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주는 이야기여야만 할까요? 당연하겠죠. 그 이야기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산상수훈의 정신을 담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example, 예와 같은 이야기이어야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맥과 더불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바로 백부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백부장은 누구이며 과연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의 행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지를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백부장은 누구인가?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핵심 장교로서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로마의 엘리트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100명을 거느렸다라는 것보다 그들은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을 로마 군대 내에서 로마 사회에서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전투 현장에서 앞장서서 싸웠고 병사들의 일상과 규율을 책임지는 로마 군단의 뼈대와 같은 어떤 핵심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백부장들은 주로 평범한 병사로 시작해서 전투 경험과 공로를 통해서 승진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이제 백부장에 선택되는 것인가 그들을 아주 군사적으로 빼어난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태어나기를 귀족 출신이 아니라 귀족 출신의 어떤 고위 장교들과는 달리 실제 전투와 병사들의 삶을 잘 아는 어떤 현장형 리더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 군대의 핵심 인물로서 로마의 체제를 내외적으로 굳건하게 유지하는데 철저하게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데 이 십자가 처형을 누가 집행하고 있는가? 로마의 백부장이 그 일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로마는 로마의 정신과 체제에 반기를 들고 그리고 로마의 삶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어떤 일체의 소요라든가 어떤 일체의 일들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반란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로마는 그 세력을 그 자리에서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다스렸는데 그 일의 중심 역할을 바로 백부장들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백부장,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브나움의 백부장도 이러한 로마의 정신으로 철저하게 교육받고 그리고 무장된 군인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부장이 될 수가 없지요. 그것이 그의 삶이었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로마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어느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 키워드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로마의 엘리트 군인으로서 지금까지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지금 로마의 백부장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쳐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고 그 시대의 정서상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더군다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어떤 갈릴리의 한 무명의 설교자에게 나와서 로마의 백부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은 누구입니까? 로마 사회는 철저하게 계급 사회였는데 그 당시 종은 삶의 상황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최하층의 노예의 계급에 속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은 어떻게 되는가? 주로 전쟁 포로나 빚을 갚지 못해서 팔린 경우나 어떤 범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종으로 태어나거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은 법적으로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프로퍼티였다는 말입니다. 소유물이었지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로 대접받지 못했고 서로 사고팔고 물건을 사고팔고 하듯이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종은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가혹한 처벌을 받기도 했지요. 이러한 종을 위해서 백부장이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친구가 아니라 이러한 종을 위해서, 단지 소유물에 불과한 종을 위해서 주인인 백부장이 중보자적인 행위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삶의 정신에서 보면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백부장이 인격적이었다든지 아니면 백부장이 평상시에 종을 너무나 아낄 만큼 인자하고 정이 많고 착하고 따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백부장이 보여주는 행위는 그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고귀한 인간이었는가, 얼마나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의 이러한 충격적인 행위는 그가 비록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그러나 더 이상 그는 로마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정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의 정신을 제대로 보고 새로운 인간성의 회복을 이루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로마의 백부장이 이런 회심 아닌 회심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는 잘 몰라요.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로마의 백부장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바울의 위대한 고백인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사도 바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바울의 이 선언을 오늘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내 동족에게서 지금 이 로마의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 로마의 이 사람에게서와 같은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는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칭찬이 유대인의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 그죠? 유대인들의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유대인이어야 될 것 같은데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종종 경험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마태복음에 의하면 누가 와서 경배합니까? 유대인들이 옵니까? 그렇지 않죠. 저 이름도 알 수 없었던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와서 경배했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똑같은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나는 이스라엘에게서조차도 볼 수 없었다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칭찬이 너무 과한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백부장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어디에 뛰어들어서 종을 살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아니면 자기의 전 재산을, 그동안 모은 막대한 전 재산을 기부하면서 어떤 종들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었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극찬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핵심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민족이나 혈통이나 성별이나 피부색이나 신분이나 교육이나 어떤 삶의 건강함,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를 깨닫고 그 세계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세계를 살아내는 길에 누가 들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인데, 이게 이런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셨고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최고로 높여주셨고, 그러한 삶을 지금 이 로마의 백부장이 살아내고 있다라고 아주 극찬하셨다는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일상의 삶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내용은, 이런 믿음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내용은 여러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은 다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삶이 나눠지고, 그리고 생명의 일들이 펼쳐지고, 새로운 질서들이 확립되고, 그리고 참된 인간성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했던, 모든 인류에게 부여했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이루는 일입니다. 힘을 아래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생명의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아주 크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